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을 구한
사람들이 나서며 단원들이 서로 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끝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의 웃으시리라.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마음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저희들 대가에서 엄순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1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2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좋은 날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진실하지 못했고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행실을 용서하여 주셔서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되어 있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국가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축복의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 홍수와 기근으로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가들을 구원하여 주시어서 평화와 자유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 실현을 위하여 세우신 우리 고양리 교회가 이 근동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꿈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과 성도들이 합력하여 예수님 사랑 실천 힘쓰는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각 가정에 건강과 물질과 믿음의 풍요로움을 주셔서 교회와 가정을 세워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위하여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먼 길을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보호하사 안전하게 하시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가족들의 귀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서신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사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받고 질병의 고통이 치유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차량으로 피아노 반주로 식사 준비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보석 같은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강건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모님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오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서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네, 위온 사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의 배경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을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과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똑같았어요. 그리고 레위, 이 제사를 이어가야 되는 그 민족 레위 족속에 대한 예수님의 엄청난 이렇게 그 말씀이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럼 세 번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 이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엄청 고민을 했어요. 아니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저런 고백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잠이 안 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답이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유대에 대한 까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다가 속이 아주 후련해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천국에 갈까 못 갈까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과정은 우리가 몸으로 드리고 또 예물로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고 그러한 것들이 사실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계단 올라가고요.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고민하시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만 믿어도 가게 해주는 그런 이방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랄라랄라 오늘 돌아가시면서 되시고요. 제가 이 조끼를 못 벗어요.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거를 입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입히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걸 생각하게 됐어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얘기하시는데 이거예요. 이렇게 덮어요. 내가 편하게 덮을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옷이 참 뚱뚱한 것도 가리지만 왜 이렇게 편하고 따뜻한지 그래서 입으면서 늘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함께 고백하시는 그런 찬양 되길 원합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참된 위로받겠네. 드려진 제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첫 주를 맞아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물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간구와 모든 마음의 정성을 드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뒤에 부절중앙교회 박종봉 목사님하고 김항 사모님도 나와 계시는데 다 같이 한번 박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사진작가 집사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좋은 이렇게 영상 사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시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두 가지 시편의 의미가 신학자들이 구분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앞으로 차기 왕이 될 사람인데 쫓겨난다는 거죠. 도망다니고 광야로 이제 쫓겨나는 유대 광야로 쫓겨나가서 정말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그 한 과정이 있고, 또 신학자들이 보는 또 다른 관점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이미 왕의 자리에 있는데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서 나가는 그 자리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갈 때는 광야로 나간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이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온 본문의 시편은 어떤 시편을 갖고 있냐면, 어떠한 환란이 다가오거나 어떠한 고통의 시간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그 어떤 환란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8절과 9절은 이렇게 왕된 신분인 다윗을 갖다가 광야로 내쫓거나 왕의 자리에서 내쫓아서 내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8절과 9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나요? 파도는 계속해서 거세게 우리를 향해서 바위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진을 보면서 오히려 파도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파도의 어떤 자연에 대한 경외를 한번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와서 거친 파도가 와서 돌에 부딪힐 때마다 돌이 두려움에 떨까요? 큰 바위 덩어리가 파도를 무서워할까요? 파도는 치더라도 그 거센 파도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오늘 표현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렇게 좀 대조해 가면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사진 속에서는.
그래서 제가 따로 제목은 붙이지 못했습니다. 제목 붙이지 못했는데 우리 김종훈 집사님께서 올린 사진 보면 어떤 바다 운무와 등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운무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한 치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저도 잠깐 뭐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배를 탔었을 때 그냥 바다가 안개가 가득하면 앞이 안 보입니다. 뭐 전혀 어느 한순간도 앞이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등대는 어떤 역할을 하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운무가 가득 바다를 메운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운무는 해가 돋으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어떤 사진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의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11년 전에 강릉 쪽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을 때 경포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사색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명상과 사색과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나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삶을 돕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문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광야에 쫓겨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광야로 쫓겨와 있습니다.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쫓겨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간절히 주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다윗은 우리에게 표본으로 우리 삶의 표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윗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데 다윗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이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붙잡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또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이끄실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이 다윗은 쫓겨났지만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굳건한 왕으로서 자리에 다시 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처한 환경은 물이 없어 마르고 한편 땅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쫓겨났으니까 물이 없다는 거죠. 뭐 주변에 다 같이 도망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하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 하면서 이 다윗의 주변에는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왔는데 이런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거나 뭐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까지도 주님을 악무하고 있다는데 이 악무하다는 뜻은 카마그라고 해서 원뜻은 멸망하다, 창백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갈망한다는 것은 아주 창백해질 정도로 이렇게 자신이 수척해지고 그런 과정까지 가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수척해질 정도로 심히 갈망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물도 마시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이것은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마음하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소원을 빌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때로는 물만 우리는 그래도 물은 좀 마시면서 하잖아요. 근데도 물이 없어 마른 그 상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만은 놀랍도록 주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냐면 이것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죽으시는 그날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때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진동이 있었고 하늘은 컴컴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죽은 십자가에 달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고 갑자기 진동이 일어나고 그럼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서 지성소에 있는 휘장도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광을 자신도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의 소임을 다 마친 다음에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열망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성소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거처가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향한 기도와 열망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소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고 항상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는 동떨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인식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의 문제고 우리는 예수님이 온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AD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세상은 BC와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기 전과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해서 AD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겠습니다. 이 생명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우리 영혼 속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주의 인자심은 우리가 육체의 어떤 몸에 매어 달린 거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육체의 어떤 육체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 육체의 생명보다 더 낫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육체를 지키기 위한 것에 우리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 삶이 예수님과 한 그 마음을 닮아간다면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육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육체를 지켜주실 것 믿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단이 되었을 때 주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강조하잖아요. 뭐 유명한 가수, 성악가, 뭐 오페라 이런 사람들이 뭐 노래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마음의 울림이 없으면, 예수 믿는 마음이 없으면 찬양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 명예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직 거룩한 주의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들어와 있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 내가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인자심을 우리가 더 날마다 덧입을 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주님을 송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고요? 왕의 자리에서, 왕의 신분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평생 동안 주를 송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나의 손을 들겠다고 했는데, 이 나의 손을 들리라는 뜻은 에사 카파이라고 해서 내 두 손을 들어 올리다. 내 두 손을 들어 올리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들어 올려볼까요?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려보세요.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로 향한 간절한 기도의 자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정말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이 그냥 뭐 형식상으로 뭐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 앞에 들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성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기도할 때 이 손을 높이 들고 한다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힘이 들지 않는데, 만약 나의 은혜가 떨어지거나 그냥 남들이 다 막 여럿이 할 때 똑같이 하기 때문에 내 손이 막 올라가면 갑자기 힘들 수가 있어요. 왜? 마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손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가 정말 창백하고 수척해지고 있죠. 다윗이 오늘 여기서 보면 물이 없는 땅에서, 황폐한 땅에서 정말 창백해진 그 상태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지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내가 지금 끝까지, 나는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자리가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손을 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하게 되냐면, 오늘 시편은 골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보통 골수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동물의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뭐 머리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먹지 않는 것이지만 뭐 이렇게 원숭이 골을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할 텐데, 여기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골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헬레브라고 해서 살찌다, 지방을 뜻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살찐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가장 훌륭한 고기 중에 가장 좋은 부위를 우리가 먹었을 때 만족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 집사님 7년 전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좀 한 달 동안 다녀온 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때 목사님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저희들이 강원도 시골에서 왔다고 하니까 갑자기 브라질 음식점으로 이렇게 저희들 초대를 해갖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음식이 뭐냐면 바베큐로 유명한 거죠. 브라질 음식이. 근데 그 가보니까 그 셰프들이 요리사들이 직접 고기 부위마다 부위를 갖고 와서 이렇게 옆에 와서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원하시는 부위가 있다고 하면 잘라주고 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주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고기가 이런 좋은 고기가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드시겠습니까 해서 우리 먹겠다 이러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베어서 접시에 이렇게 놔줍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쪽은 그렇게 바베큐 문화가 아주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정말로 좋은 고기를 먹는구나 이런 느낌이 와요. 우리도 또 이렇게 뭐 숯불에다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구우면 정말 좋은 고기는 막 입에 녹잖아요, 그죠? 요즘은 먹질 않지만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노루고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노루고기를 갖다가 숯불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구우면 노루고기가 갑자기 입에서 싹 들어갔는데 녹더라고 입안에서. 얼마나 맛있으면 입안에서 녹는 느낌이 나요. 요즘은 뭐 옛날처럼 이렇게 하루가 없잖아요. 집집마다 하루가 없는데 옛날에는 하루가 있었어요. 집집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딱 구워 먹었을 때 정말 좋은 고기를 먹었을 때 만족감이 느껴질 때 그것을 오늘 골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골수. 그리고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잖아요. 그죠? 그것을 먹었을 때 정말 좋은 것을 먹었구나 했을 때 느낌하고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표현하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마음이 풍족했던 것처럼 나의 영혼 또한 만족할 것이라는 거죠. 주님만을 향했을 때. 그리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을 얘기합니다. 찬송하는 것이 그냥 뭐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다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면서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눈물 흘리기로 작정하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눈물이 막 나와요. 우리 축구 보셨나요? 우리 한국하고 호주하고 하는 축구 보셨나요? 네. 손흥민이가 모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딱 잔디에다 땅을 받고 계속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까 그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눈물이 기쁨의.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잔디에다 얼굴을 받고 그냥 눈물을 그렇게 막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고개를 딱 들고 나서는 미소가 확 번지잖아요. 얼굴에 미소가 확 띄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입술에 주를 찬양하면서 할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우리에 감동하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찬양을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찬양을 어떤 때 뭐 찬양이 느낌 보면 정말 머리에 뭔가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찌릿하고. 그때 정말 참 기쁨이 오는 거죠. 그럴 때로는 뭐 속절없이 막 눈물이 흐를 때도 있어요. 속절없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줄 있습니다. 아멘. 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고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혼자만 있는 조용한 공간이죠. 자신 침상은 자신만 있는 곳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하루 동안에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나의 잠자리로 돌아왔을 때 내 잠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주님 때문에 잘 이겨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어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도 참 잠 잘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어떤 마음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겠다고 합니다. 잠이 잘 자고 이제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니까 자신만이 듣는 소리다. 자신만. 뭐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그냥 새벽에 침상에서 일어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으로 보장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쨌든 살아가야 하잖아요. 육체로 또 살아가는 삶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나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될 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 매일 아침에 단톡방에 말씀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말씀 올라가면 그 말씀이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자녀의 신분인데 오늘 7절에서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왕의 자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은 쫓겨난 자리에 있다는 것이 광야예요. 그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 마음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 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들한테 쫓겨났다고 생각,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근데 아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잖아요. 아들을 압살롬 아들을 자신이 죽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는 자신의 머리가 아주 휘황찬란한 머리, 아주 그냥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구불구불하고 뭐 어떤 사람이 봐도 다 멋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머리를 가졌는데 그 머리가 나무에 딱 걸려버리죠. 그래서 나무에 달려버려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다윗은 통곡했다고 했어요. 자신은 아들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불구하고 통곡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는 이 오늘 그 마음의 울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자신은 주의 날개 아래에 있다. 그늘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셔야 될 줄 있습니다. 아멘.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오직 예수님의 그늘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주님의 뜻을 나타냈을 때 오늘 시편 마지막 11절의 말씀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왕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쫓겨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돌아보면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왕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 왕의 신분. 거룩한 성도라는 것이 그냥 아무에게나 비춰지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왕의 신분을, 왕의 혈통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분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우리의 예표입니다. 예표가 되어 표본이 되어줄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도 왕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는 누려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주님을 자랑하시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떤 환경에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왕의 신분을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의 신분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향하여 나아가든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수한 것은 즉시 사과하거나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 즉시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굴하거나 어떤 잘못된 길에 가서 굽신거리는 자리에 절대 나가서는 안 되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셔서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끝이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우리를 속이려 하고 우리를 거짓말로 우리를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연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 절대 내가 잘못된 길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소문이 들려와도 그런 소문에 흉흉한 소문이 들려와도 그런 소문을 그와 관계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힐 것을 믿습니다. 보통 우리 이 앞절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광야로 쫓겨났을 때 그 황량하고 어느 곳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그곳에서부터 주님만을 자신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함없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나타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기름진 것으로 골수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를 풍족하게 하시며 그의 영혼을 온전하게 지키시는 것인 과정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아름다운 것으로 날마다 충만한 것으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서 앞으로 구정설날을 맞이하는 그 시간까지 모든 가족들과 기쁨과 감사로 모든 가족들 만나는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가오는 2월 9일 토요일이 구정설날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명대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이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온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단나무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날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구절중앙교회 심호하시는 박종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평생 여호와만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